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명기 27장에서 에발산에서의 저주 선포와 그리심산에서의 축복의 선포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에발산에서의 저주의 선포와 이스라엘 회중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스라엘 회중들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이, 축복과 저주에 관한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언약이 성립이 되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27장에서 선포된 저주, 그리고 이제 오늘 그것이 28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에발산에서의 저주와 그리심산에서의 축복에 관해서 좀 더 부연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늘 28장에서 말하는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은 신명기 28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그리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있는데 출애굽기 23장과 레위기 26장에도 이 본문 말씀이 같은 상황에서 소개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와 레위기에서보다는 오늘 신명기 28장에서 하시는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은 그때 하셨던 말씀보다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깊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28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축복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개인적인 축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축복을 받을 것인데, 그 축복의 끝은 내가 너를 세상 모든 문역 위에 그렇게 뛰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저주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신데, 축복의 말씀이 개인에게 국한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주의 말씀은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던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저주를 받게 되면 너희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선에서 그쳤는데, 오늘은 28장에서는 너희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말씀은 하나님이 개인적인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저주의 말씀이 개인적인 사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너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축복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가 내려질 것이다 라는 거죠.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저주가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게로 그 영향력이 파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저주를 내가 줄 것인데, 너희들에게 내리는 그 저주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너희들이 세상 모든 민족들보다 가장 낮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그 말씀은 나중에 1차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침범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거죠. 70년간의 그러한 그 유배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제 신약과 구약 사이, 특별히 신약이 시작되기 이전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이 땅을 침범을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침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리는,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나게 된 그 배경의 사건이 2차적으로 일어남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저주하면 너희들이 온 땅에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 아닌 예언의 말씀, 저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예언의 말씀인데,
그것은 1차와 2차에 걸쳐서 완벽하게 성립되어지고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세계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저는 그 큰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주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14절에 걸쳐서, 그러니까 28장에서 14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9가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4절과 9가지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14절이 아니라 54절, 그러니까 54절의 말씀에 걸쳐서 저주의 말씀을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 저주의 내용들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를 하면 대략 19가지의 내용으로 저주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보는 입장에 따라서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축복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작게도 볼 수 있는데, 저는 14절이라고 하는 절수와 54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누었고, 또 9가지라고 하는 축복의 내용과 19가지라고 하는 저주의 내용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축복의 말씀을 요만큼 이야기하시는데 저주의 말씀은 절로 따지면 대략 4배가 되어지고, 내용적인 부분으로 따지면 2배가 넘는, 2배가 아주 조금 넘는 그러한 내용의 저주의 말씀을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많은 분량의 저주와 왜 2배가 넘는 그러한 저주의 내용을 기록하시고 선포하셨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에게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당시 이스라엘 회중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배경의 첫 번째 되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제가 그 내용에 관해서는 이전에 여러 차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왜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모든 것들을 파손하고 파괴하고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것을 떠올려야만 하나님께서 왜 저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 이전에, 그 먼 이전에 아담과 하와 때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앙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에게 잠재적으로 내재되어져 있는 죄의 성품, 다시 말하면 죄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내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내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죄가 만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죄가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죄가 가득 차 있는 그 땅에 이스라엘 회중이 들어가면 분명히 죄의 영향을 받아서 허물과 죄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는커녕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까봐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런 잘못을 하면 너희들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주를 19가지를 말씀하시고 54절에 걸쳐서 저주를 말씀하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러한 저주의 어떤 그러한 그 죄악된 행동,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러한 저주를 받지 말고 너희가 축복을 받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 은혜의 선포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주를 강조하셨는지, 왜 저주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저주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반대로 축복의 길에 들어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역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극복하면, 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너희들이 극복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내릴 것인데, 너희들의 축복은 이러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9가지의 축복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당근과 채찍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축복을 받을 것인지 저주를 받을 것인지, 이제 그것은 저의 판단이고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축복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그 기준은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서 그것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에 따라서 내가 축복을 받게 되는지 내가 저주를 받게 되는지, 그 갈림길이, 그것이 선택길이 바로 그 기준의 출발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책임을 질 것인지 내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인지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물과 죄에 미혹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허물과 죄의 그 미혹, 허물과 죄의 유혹, 이것을 우리는 결단코 자기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투자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결단코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큰 파도가 일어나고 배가 침몰될 것 같았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하여 밤새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결국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잠만 주무시겠습니까?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깨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풍랑이 일어나는 그 갈릴리 호수를, 그 풍랑을 멈추고 잔잔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를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고 발버둥 치고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노력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에 대항해서 싸우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유혹과 미혹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내세워서 사탄을 물리친다, 허물과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만하고 방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은 개인에게 국한되어졌다고 하고, 제가 저주의 말씀은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누룩과 같이 퍼져서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그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기록하셨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개인의 죄를 그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게, 아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전체에게 그것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피해가 왜 나에게 돌아와야 합니까? 그 결과가 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문을 갖고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그것을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심오한 하나님의 은혜가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를 때에는 저 사람의 잘못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저 사람이 실수한 것이,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내가 내 자신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혼자 100걸음 1000걸음을 뛰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옆에, 내 왼쪽에, 내 오른쪽에, 내 앞쪽에, 내 뒤쪽에 우리가 좌우를 살펴보고 앞뒤를 살펴보면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그러한 지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는 한 사람이 무너지고 또 한 사람이 무너지고 또 한 사람이 넘어지고 또 한 사람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로 인해서 서서히 허물어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진군하는 이스라엘 회중들이 그 성에서,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성에서 패배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이성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져나갈 때에 그 견고한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견고했던 신앙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그 사람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잘못되었는지 그것은 묻지 마시고, 그 사람을 원래 있던 그 성벽의 자리에 우리가 건면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안아서 그 사람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 갖다 놓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 혼자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마치 2인 삼각, 3인 사각처럼 모두가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잘 달리니까 나만 먼저 달리겠다고 달려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결과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지체들이, 넘어진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간에 영육 간에 그들이 잘 그리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될 책임이 있고, 넘어진 사람, 엎어진 사람들을 잘 다독여서 권면해서 딴 길로 나간 사람들을 잘 권고해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책임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저주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의 전후의 상황, 말씀의 앞뒤의 상황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우심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접할 때에, 66권이라고 하는 성서의 말씀을 접할 때에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우리 신앙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